하셔서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순절로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무사히 보내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한국도의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마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강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관계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국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한국교회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가 정말로
하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까지 조용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행방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들이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뜻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자기고 범사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떤 곳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고 단회에서 주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든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될 소원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는 다음 주까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배에서 저희들에서는 다시 추후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오lan지에서 정기당회 이제 마지막 사사분기를 앞두고 3, 4분기 마지막 결성 정기당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정자를 올 2020년 한 해는 참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1절 찬양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아버지 하나님 심겨져 땅에 썩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미랄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들이 거룩한 예물,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질조와 감사와 구제와 성교와 창화과 건축과 일정문제와 그 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과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개인의 모든 삶 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중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열악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임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다시금 세임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충성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1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과 그리고 36절부터 43절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먼저 공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쌀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두드려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려니라. 다 함께 우리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옷가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부터 43절까지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도 교독합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시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그들의 천사들을 내고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씨와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지도 못하는 시대,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시대, 심지어는 사람들과 악수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보니까 이 때를 틈타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거리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있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과거에도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도자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라와 백성들도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파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 선지자들과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과 탐욕과 이익을 얻으려고 왕과 지도자들의 비위만 맞추다가 나라와 민족을 멸망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나라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참 선지자들은 적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계속 이어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안목에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눈밖에 쫓겨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구약의 참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전하시다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였습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지도자들의 신비를 건드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하면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고난 당하지 않아도 돼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좋은 말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이 세상에 좋은 말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권력자들과 타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귀에 좋은 말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형을 당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선택은 오로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오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선택하는 건 사람들의 각자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오로지 사람들의 몫에 맡겨놓으셨던 것이죠. 시대는 변했지만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할지라도 환경은 변할지라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에 거북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은 똑같다니까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사람들의 생각도 똑같고 좋은 말만 좋아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신 좋은 시와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바로 이들에 대한 말씀. 좋은 시와 가라지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어디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곳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좋은 씨, 좋은 씨, 곡식이 되어야 된다. 가라지가 되셔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씨, 곡식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모두가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고 잎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도 자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밀이나 벼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잡초입니다. 풀떼기입니다. 잡초 풀떼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밀은 이삭, 곡식 이삭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도 마찬가지로 곡식 이삭이 촉촉하게 박혀, 촘촘하게 박혔어요. 그런데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가 가라지거든요.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곡식이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데 모양은 어때요? 세 가지가 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봐서는, 멀찍이서 겉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가 밀인지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그 이스라엘 땅에 나는 그 곡식들이 밀하고 보리하고 가라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밀이나 벼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잡초의 잡초. 쓸모가 없는 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풀떼기. 그런데 그걸 본 종들이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좋은 씨만 뿌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려서. 그런데 주여,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거예요. 종들의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주인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 주인이 말했느냐? 29절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가만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물살에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인은 가라지가 좋아서 자랄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라지가 이뻐서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잘나서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곡식이 있어요. 곡식. 좋은 씨, 곡식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항상 곡식이 가 있어요.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지, 곡식이 열매를 맺는지, 곡식이 어떻게 연결해가는지 항상 주인의 마음,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곡식에 있는 거예요.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에 다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악용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수예요. 원수. 마귀의 원수. 이 사탄 마귀는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마음을 악용을 해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숨겨놓은 거예요.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숨겨놨어요.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라지 사이에,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숨겨놓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 자라기도 전에 이 곡식을 뽑다 보면 곡식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곡식과 가라지. 그러면 곡식을 뽑다 보면,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의 뿌리로 같이 뽑혀버려요. 우리 농사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라고 부르죠. 피. 그게 잡초 아닙니까? 근데 자랄 때는 똑같아. 나중에 다 커서야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먼저 벼를 잘 자라게 놔둬야 되는데 가라지가 났다고 해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옆에 벼 뿌리까지 뽑히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때문에 주인은 가라지를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인은, 이 원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악용을 하는 거지. 주인 입장에서도 가라지는 골칫거려요. 왜 골칫거리냐? 곡식에 먹어야 될 영양분을 누가 뺏어 먹는 거예요? 가라지가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빨아 먹어야 되는데 옆에 가라지가 붙어가지고 계속 영양분을 빨아 먹으니까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분간이 되거든요. 어느 게 가라지고 어느 게 곡식인지 확연하게 분간이 되는 게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곡식의 가라지의 영양분을 뺏길지라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가라지가 이뻐서 그러는 거야. 오늘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가짜 인생들이 많이 나오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곡식 때문에. 곡식이 누구예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금방 바로 심판하실 것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추수꾼들을 시켜서 뭘 먼저 뽑는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먼저 뽑는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먼저 거두지 않아요. 뭘 먼저 거두어버린다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버린다. 가라지를 먼저 다 뽑아버려요. 뽑아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 아예 불에 태워버려서 더 이상 존재가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대로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곡식은 잘 거두어서 주인의 곳간에 넣어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무슨 뜻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문제예요.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끔 해석을 하거든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해도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주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로 해석해주는 이게 중요하다. 올바로 해석해주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도 곡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엉뚱한 길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위기가 났지만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자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을 앞세워서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식민지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녀 사냥의 말씀을 악용을 했고요. 어떤 자들은 노동 착취에 말씀을 사용을 했어요.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고, 어떤 자들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악용을 했고요. 어떤 자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악용을 했어요. 성경 말씀. 그리고 어떤 자들은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데 성경 말씀을 악용을 해서 이용을 해먹었다는 것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처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악용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 분별력을